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을 향한 경배와 감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고통받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들을 이제 긍휼히 여겨주시고 저희의 중보 기도를 받아주셔서 온 세상 가운데 따뜻함과 아버지 부드러움과 하나님의 위로와 자비가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한 영혼도 버리지 마시고 직접 찾아가서 만나주시고 구원의 위로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주님 앞에서 예배드릴 수 있어서 참 감사합니다. 먼저 올 상반기 6개월 동안을 돌아보니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오늘 저희가 드리는 맥주 감사절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사실 늘 순간순간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망각하고 시간을 허비하고 불순종했던 저희 허물과 죄를 이 시간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통하여 정결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난 시간들 속에서 저희들은 코로나를 통해서 저희가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자유가 얼마나 큰 것인지 깨닫는 시간이었습니다. 지금도 북한이나 세계 곳곳에는 마음대로 예배 드릴 수 없는 곳이 참 많다고 들었습니다. 주님, 그들에게 속히 예배의 자유와 공평과 정의가 베풀어지는 곳이 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드립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지금 저희도 주께서 알고 계시듯이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에서 함께 식사할 수도 없고 병문안이나 그 밖에 모임을 갖는 것도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의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하여 주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저희는 저희의 생각과 모든 염려를 주님 앞에 맡겨드리고 한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이 예배 가운데 다시 한번 지난 6개월의 시간을 돌이켜보며 감사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공간과 함께 할 수 있는 공동체가 있음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이 저희를 향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리라고 하셨는데 이 모습은 아마도 저희가 서로 품고 기도하고 긍휼히 여기고 함께 아파하고 아플 때 함께 아파하고 또한 기쁠 때 같이 기뻐하는 그러한 모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또한 저희가 이제 몸된 지체들로서 하나님 형제가 연합하고 동거함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서로를 사랑하고 긍휼히 여기고 기도하는 저희 성악교회 몸된 지체들이 되게 해 주시고 이 시간에서도 병상에서 예배할 수 없는 모든 사람들에게 찾아가시고 위로하시고 만져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저희들에게 새로운 지체들을 보내주셨음을 생각할 때 참으로 감사합니다. 저희가 함께 예배하며 서로를 돌아볼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몸은 우리가 표현처럼 몸은 가까이 못 하더라도 그럴지라도 서로 전화라도 한 번 더 할 수 있고 한 번 주님 앞에 나와서 더 기도하며 그럴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이 시간에도 성령의 충만함으로 저희 목사님에게 부어주시어서 생명의 말씀을 전하실 때 전하시는 분이나 듣는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한 말씀이라도 보여잡고 그 말씀 붙들고 하나님 세상을 이기며 우리 자신을 이기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점점점 성숙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에도 성가대에서 이렇게 찬양을 준비하여서 늘 찬양으로 섬기는 성가대에 주의 성령으로 함께 하시며 드려지는 찬양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기를 원하옵고 또한 그들의 섬김이 늘 주님 안에서 별처럼 빛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이제 하나님께서 저희 송악교회를 사랑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여 주셨고 또한 함께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는 모든 지체들을 저희에게 보내주시고 함께 할 수 있도록 하셨사오니 저희가 이 시간들이 참으로 귀하게 여기며 허비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오늘 이렇게 맥주 감사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6개월 동안에 저희들에게 주셨던 은혜를 기억하고 또한 그 은혜를 잘 감사함으로 이제 남은 6개월도 주님 앞에서 살아드리는 저희들의 삶이 되어지도록 하나님 은혜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시 한번 주님의 앞에서 저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향기를 날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 모든 공동체를 붙들어 주시길 구하고 저희를 사랑하여 주시고 늘 이끌어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감사 인사를 좀 하겠습니다. 지난 6개월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감사를 좀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6개월 저희와 함께 하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우리 고백을 합시다. 같이 해볼까요? 지난 6개월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오늘 땅을 진동시키시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제목으로 전반기 감사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기를 바라고 또 예배 가운데 하나님 우리에게 큰 감사가 회복될 수 있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요즘에 베드로 전서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전서는 우리에게 두 가지 면이 있다고 말해줍니다. 한 면으로는 우리가 나그네라는 면이 있다고 말하고 한 면으로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의롭게 되어지고 거룩하여지고 영화롭게 되는 존재다. 이렇게 두 가지 면을 우리 가운데 말합니다. 목회자로 살면서 성도님들에게 우리는 거룩해졌습니다. 우리는 의로워졌습니다. 의롭게 여김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영화스럽게 될 존재입니다. 이렇게 아무리 말해도 이 앞에 있는 나그네를 이해해 주지 못하면 그 말을 듣지 못하는 것을 여러 번 경험했습니다. 늘 목회자로 살면서 이 앞부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가 나그네로서 공감하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저도 때때로 지쳐서 어떤 제가 존경하는 분들과 이야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제 얘기를 잘 들어주면서 그래 우리 나그네야 힘겹지 참 어렵지 이렇게 해주면 힘이 나는데 나는 안 그랬어 나도 그랬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마음이 위로가 되지 않으면서 튕겨 나가는 저도 그렇더라고요. 우리는 이 두 가지 면을 늘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사도 베드로죠. 지난주에 우리 바울에게 호되게 혼났던 사도 베드로는 또 다른 성도들을 위로할 때 이 양면을 잘 이해해서 성도를 위로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많은 사람들이 유대인들에게 쫓겨서 자기의 고향을 등지고 멀리 도망가야 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유대인들은 가만히 있지 않고 도망가는 사람들을 쫓아서 잡아 죽였습니다. 성도들이 흩어져서 저 멀리 예루살렘에서 떠나서 자기 고향을 떠나서 저 멀리 터키 지역까지 도망을 갔습니다. 유대 사회는 그 완전히 공동체 사회로 똘똘 뭉쳐 있는데 거기서 떠나고 박탈당한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지금같이 이사를 가는 게 아니라 삶 전체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는 것입니다. 집을 내려놓게 되고 땅을 내려놓게 되고 재산을 내려놓고 그냥 홀몸으로 떠나야 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들 중에서 로마에 살고 있었던 성도들이 있었는데 또 유대인들이 들어오면서 유대인들이 로마 사람들이 있는 성도들을 막 괴롭혔습니다. 그들은 또 도망을 가야 했습니다. 또 마지막까지 남아있을 곳이 예루살렘에 버티고 있던 성도들은 로마가 예루살렘을 덮치면서 로마로부터 전쟁이 일어나고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만 200만 명이 학살당하는 한 명만 남았습니다. 딱 한 명, 요세푸스 한 사람 남겨놓고 로마 사람들이 유대인의 씨를 말리겠다고 완전히 죽이게 되는 엄청난 전쟁을 통하여서 죽게 되는 일이 벌어지는데 그 전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교훈을 따라서 도망간 그리스도인들이 터키 지역까지 멀리 가게 되었습니다. 그들을 향하여서 사도 베드로가 너희들 나그네다 하는 것을 인정해 주고 그들을 알아줍니다. 지난 6개월간을 돌아보면서 작년과 예상하지 못했던, 작년에는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했던 전혀 다른 인생이 우리 가운데 펼쳐지게 되었습니다. 저는 작년에 이번 2020년이 되면 단기 선교를 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청년들에게 물어봤습니다. 단기 선교 갈 거냐 물어보니까 가겠다고, 시간을 내겠다고 기꺼이 하는 청년들이 많았습니다. 서울에서도 또 저희 관계성은 좀 약해졌지만 청년들이랑 꾸준히 만나는 청년도 다시 오겠다고, 그 단기 선교 가겠다고 다 계획을 세웠습니다. 다 무산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계획을 세웠는데 내 뜻대로 되지 않고 정말 내 마음대로 되지 않은 나그네구나 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분은 예상치 못한 병으로 인생의 계획이 허물어지는 그런 슬픔도 경험했습니다. 어떤 분은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너무너무 힘든 한 주 한 주를 보냅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다 가진 사람이 아니라 나그네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이 나그네라고만 이야기하지 않고 성도들에게 다른 세 가지 면이 있다고 말하는데, 하나는 거룩하게 되었다. 죄 있는 사람들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여겨주시고 의롭다고 여겨주셔서 안아주신다. 가깝게 여겨주시는 하나님이 계신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다.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게 하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십니다. 이 칭의를 넘어서서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십니다. 이 칭의는, 성화는 마치 씨가 뿌려진 것처럼 그냥 어느 날 의로워지는 것이, 그 칭의를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서 하나하나 마음속에 사랑이 심겨지고 온유가 심겨지고 겸손이 심겨지고 자비가 심겨진 사람들이 어느 날 점점점 그 성품의 열매를 맺게 되는 방식이 이 성화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을 만나면 예수님과 같은 성품을 경험합니다. 그런 사람 앞에 있으면 오래 머물고 싶습니다. 그 사람은 그냥 칭의대로 끝난 것이 아니라 주님의 성품이 그 안에 하나하나 말씀과 더불어서 심기었고 자라서 열매를 맺은 것입니다. 근데 베드로는 그것을 넘어서서 우리에게 전혀 다른 차원의 신앙을 설명하는데, 따라서 해볼까요? 영화를 하신다는 것입니다. 신의 성품으로 가득 채우셔서 시간을 뛰어넘는 존재로 만드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거 보셨어요? 어떤 사람이 너무나 기뻐가지고 심장마비로 죽은 얘기 보신 적 있으세요? 그런 얘기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우리는 기쁨을 감당할 수 있는 한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육체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어느 슬픔을 넘어서면 무너져 버려요. 사람이 너무 극단적인 슬픔을 경험하면 다 견딜 수가 없는 그 극단적인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 너무 큰 기쁨도 우리 삶으로 담아낼 수가 없어요. 그러면 너무 큰 기쁨을 경험하면 우리가 이상해집니다. 사람이 이상한 말을 하기도 하고, 이 세상이 내가 없는 것처럼 막 느껴지기도 하고, 그런 기쁨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주님이 주신 기쁨들을 다 누리지 못해요. 우리가 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주님이 주시는 이걸 다 경험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죽으면 시간의 영원함을 견디지 못하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영광을 주신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20절에 보면, 그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린 바 되신이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영광을 주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영광은 거룩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거룩을 넘어서서 신적인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광입니다. 영화로워지는 것입니다. 예수님 한 분이 영화스러워졌다고 베드로전서 1장 20절에 말합니다. 그런데 베드로전서를 마치면서 5장 10절에 성도들을 향하여서, 나그네 된 성도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10절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베드로전서 5장 10절입니다. 시작. 모든 은혜, 베드로전서 5장 1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들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광스러움을 성도들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이거는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경험하는 최고의 경지를 말합니다. 구약 성경에 에녹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어서 주님의 영광이 그에게 깃들더니 그를 이 땅에 시간이 잡아둘 수 없었습니다. 시간의 부패가 그를 잡아둘 수 없었고 그를 하나님께서 하늘로 올리셨습니다. 영광스럽게 하셨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들 가운데 영광을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적인 성품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는 축복을 누리게 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 나그네 된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영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이 얼마나 거룩해질 수 있는지 소망을 우리 가운데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6장에 보면 이사야가 성전에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늘의 성전을 봅니다. 그리고 거기서 이렇게 고백하는데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완전 순수하고 완전히 의롭고 완전히 영광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이 이 거룩 속에 거하시는 하나님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영광이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 땅을 살아가는데 경험되어진다는 거죠. 우리는 시간을 이기지 못해요. 아무리 건강한 사람도 시간이 지나면 다 낡아지고 무너지고 망가집니다. 저도 날씬했었어요. 제가 지금 30 좀 넘습니다. 허리가 결혼할 때 26이었어요. 허리 사이즈가. 그냥 지금 엄청나게 많이 뚱뚱해진 거죠. 저도 이렇게 얼굴이 처지지 않았어요. 옛날에 보니까 되게 잘생길 때도 있었더라고요. 시간이 지나면 누구나 다 낡아집니다. 그 누구도 시간을 이기지 못합니다.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영광을 주신다는 거예요. 영광을 주시는 것은 시간을 뛰어넘게 하시는 것이고 우리 육체의 한계를 뛰어넘게 하시는 존재가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순간을 순간으로 경험해요. 영원히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영원히 누리고 경험하지 못하고 순간순간 찰나로 경험합니다. 찬양 가운데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에 사로잡히는 순간들을 누리게 됩니다. 베드로가 성도들을 권면하면서 성도들을 위로하면서 나그네로 쫓겨서 재산도 없고 돈도 없고 아는 사람도 없고 자기를 도와줄 사람도 없고 터키 지역 북부 거기 흑해 지역에 흩어져 있는 사람들에게 그 나그네인 것은 내가 알지만 그러나 너희들은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셨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이미 들어온 사람들로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 쉽지 않습니다. 예수님 믿고 살아가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 자체가 버겁고 때때로 지치는 일들입니다. 그러나 주님 앞에 머물면 주님이 우리를 다시 불러주십니다. 의롭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영광스럽게 하시는 것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 주님의 영광을 누리시는 찰나의 순간이지만 그 기도의 순간, 찬양의 순간에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시는지 그리고 그 소중하게 여기시는 것을 넘어서 우리를 신적인 존재로 바꾸어 가시는 그런 놀라운 축복을 누리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바울이 그 영광을 경험하는 한 장면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바울은 어느 날 아시아에서 터키 지역에서 터키 이제 지금으로 말하면 터키가 동터키가 있고 서터키가 있는데 동쪽에 있는 터키 지방에서 아시아를 향하여서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인도를 넘어서서 저 멀리 아시아로 향해서 복음을 전할까 이런 생각을 하고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가운데 저 마케도냐는 그리스 위쪽에 있는 지역이고 지금은 그리스하고 경계가 되게 사이가 안 좋아져가지고 원래 가까이 있는 사람들끼리 싸워요. 멀리 있는 사람들끼리는 싸울 필요가 없는데 가까이 있는 사람들끼리 싸웁니다. 이 북마케도니아 사람들하고 되게 싸우는데 그 지역에 어떤 그리스 복장을 한 사람이 이리 건너오라 하는 사인을 받습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사인이다 생각하고 그 마케도니아 지역으로 넘어옵니다. 거기에 첫 번째 만나는 도시가 빌립보라고 하는 도시가 있었어요. 빌립보라고 하는 도시를 성경에서 사도행전 16장에 설명할 때 뭐라고 설명하면 하냐면 로마의 식민지였다. 로마의 지배 아래에 있었다. 이게 되게 중요한데요. 로마의 지배 아래에 있는 도시였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안식일입니다. 안식일이면 토요일 날입니다. 토요일 날 금요일 날 저녁부터 안식일이 시작되거든요. 금요일 날 저녁에 습관을 따라서
저녁 시간이죠. 저녁이니까 안식일에 해가 지면 안식일이 시작됩니다. 우리 같이 아침에 안식일이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일요일 아침에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금요일 저녁이 안식일이 시작되는 날입니다. 금요일 저녁에 기도의 처소에서 하나님께 예배의 절기를 따라서 예배하는 가운데 루디아라는 여자를 만납니다. 어디서 많이 익숙한 이름이죠? 루디아라는 여자를 만납니다. 과부였습니다. 그리고 부자였어요. 여기 자색 옷감을 판다 그랬는데 자색 옷감은 귀족들이 입는 옷이었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들이 입는 옷이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말하면 명품 VIP를 취급하는 그 고급 부자였습니다. 부자를 취급하는 장사꾼이었어요. 여자가 사업을 일구어서 이 정도 되면 대단한 것이죠. 그 여자를 만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복음을 전하니 이 루디아가 복음을 딱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루디아는 평생 바울의 동역자로서 살아가는데 평생 바울을 후원하고 평생 바울을 위해서 기도하는 정말로 믿음이 좋은 여자의 역할을 감당하는, 바울의 든든한 후원자의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나중에 좀 그런 일들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누군가를 믿음으로 후원하고 또 선교사님들을 후원하고 그를 좀 알아주고 기도해주고 격려해주고 그런 은혜를 우리가 함께 누렸으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들을 합니다.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꼭 되어주십시오. 바울은 확신을 했을 거예요. 루디아에게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그로 해서 빌립보라고 하는 지역에 복음의 교두보가 쌓여진 것을 보면서 너무나 기쁘고 즐거웠을 것입니다. 감사했을 것입니다. 복음을 증거하면 신나게 신명나게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데 어떤 귀신 들린 여자가 바울을 쫓아오면서, 바울과 실라를 쫓아오면서 막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 말하냐면 소리를 크게 지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그러니까 무당이, 점치는 사람이, 무당이 바울에게 막 소리를 질러서 막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무당이 되게 용한 무당이었어요. 본문에 보면 이 무당에게 투자를 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무당에게 먹을 걸 제공하고 돈을 제공하고 집을 제공하고 하면서 그 수익금을 나누는 주인들이 따로 있었던 것을 보면 이 여자가 대단히 용한 무당이었던 것을 알게 됩니다. 근데 바울이 이걸 그냥 받지를 않아요. 왜냐하면 무당이니까. 이게 하나님의 복음이 진리의 말씀을 따라서 인격적으로 전해지는 방식이어야 되는데 이 무당을 통하여서 자꾸 이 복음이 방해된다고 생각하니까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면서 귀신아 나오라 이렇게 대범하게 선언을 하는데 놀라운 것은 귀신이 나가버린 거예요. 귀신이 나가고 나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빌립보 사람들 중에서 이 무당에게, 이 점치는 사람에게 엄청나게 막대한 돈을 투자하고 이제 거기서 벌어진 엄청난 수익금들을 벌어들이는 사람이 있었다. 사람들이 여러 명 있었어요. 그러니까 한 무당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 사람들이 부를 누리고 있었던 거죠. 요즘에도 그런 일들이 많습니다. 열심히 노력하지만 뒷사람들이 명예를 얻는 거예요. 요즘에 체육계에서도 똑같은 일이 벌어졌는데 그 사람이 성공하는 것을 지지한다 하면서 사실은 뒤에서 그 어려운 것들을 이용해서 자기들이 뷰를 취하는, 권력을 취하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이 여자는 무당 일을 하면서 무당 일을 하는 사람들을 만나보면 사실은 행복하지가 않습니다. 저도 오랫동안 대화를 한 적이 있는데 행복하지가 않습니다. 그 끝이 절대로 좋지가 않습니다. 평생 그 귀신에게 매여가지고 그 자기가 계약을 하는 건데 그 막 괴롭힙니다. 무당도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점치는 사람도 두 종류가 있는데 대대로 이제 무당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대로 이제 무당을 물려받는 사람들이 있고, 이런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또 어느 날 갑자기 그에게 신내림이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둘 다 끝이 좋지 않습니다. 나중에 끝을 결코 이게 속이게 되고 자기 스스로도 속게 되고, 그 눌려서 살아가면서 또 만약에 제대로 그 섬기는 쭈무레기 그 귀신들에게 절하지 않고 그 귀신을 만족시키지 못하면 그렇게 괴롭히고 그렇게 힘들게 하는 것이 이 못된 무당들, 나쁜 귀신들이 하는 짓이죠. 그를 이용해서, 그의 괴롭힘을 이용해서 부를 취하는 이 사람들이 성경에 보면 이렇게 쓰고 있어요. 소망이 끊어졌다. 왜냐하면 그 무당이 벌어주는 엄청난 돈을 가지고 떵떵거리며 살았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제 자기들이 투자했는데 자기들이 투자한 사람이 귀신이 나가버리니까 망하게 된 거죠. 주식회사가 부도가 나게 된 거예요. 돈으로 생각한 거죠. 그 여인을 돈벌이의 수단으로 생각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중요한 것이 사람을 사람으로 여기지, 사람 이상으로 여기거나 사람 이하로 여기지 않는 태도가 중요하거든요. 그 어떤 사람도 그냥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라는 말 속에 정말로 많은 의미가 담겨 있어요. 사람 이하로 사람을 대해서도 안 되고 사람 이상으로 사람을 대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입니다. 이 두 가지가 다 문제입니다. 사람을 너무 높이는 것도 문제가 되고 사람을 낮추어서 무시하는 것도 문제가 됩니다. 이 둘 다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입니다. 그럴 때 사람들을 선동을 해서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근데 감옥에 갇힐 때 이례적인 모습들이 드러나는데 그냥 감옥에 가두지 않고 옷을 벗겼습니다. 이 옷을 벗기는 것은 사실은 명예 사회에서 옷을 벗기는 것은 그 사람의 명예를 완전히 모독하는 것이고 수치를 주는 것입니다. 사람은 이 수치 문화에서 사람은 수치를 당하면 자살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수치를 당해 내 이름이 모독됐다고 생각하면 그 사람 다시는 얼굴을 안 보고 그 사람과 등을 돌리는 일들이 생기는데 옷을 벗기는 행동이 바로 그런 행동입니다. 그리고 때렸습니다. 여기 매 맞았다라고 간단하게 설명하는데 나중에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쓴 편지를 보면 빌립보 다음에 고린도로 가거든요. 이 빌립보에서 맞은 매가 거의 죽을 만큼 맞은 매예요. 그냥 한두 대 맞은 게 그냥 때린 게 아닙니다. 여기서 보면 유대인들이 매를 때리면 39대를 때리거든요. 40대를 맞으면 죽을 수도 있다고 생각해 39대를 때립니다. 오늘은 유대인들이 때린 것이 아니라 빌립보 감옥지기가 때린 건데 죽을 만큼 때렸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고린도 교회에 갈 때 바울이 거의 죽다 살아나서 가요. 그런데 죽다 살아난 모습으로 몸이 만신창이가 되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보고 고린도 성도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일들이 일어났다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 이야기를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때 죽도록 맞았어요. 얼만큼 맞으면 거의 죽었습니다. 기절을 해서 기절을 할 때까지 맞고 물 찌어끼고 또 물 때리고 하면서 거의 기절할 정 완전히 기력이 완전히 소진될 때까지 두드려 맞았습니다. 여러분 매 맞아 보셨습니까? 매를 맞을 때 사람의 인격이 무너집니다. 그래서 함부로 매 때리면 안 됩니다. 아이들을 체벌할 때도 딱 규정된 약속만큼 내가 어디 때리겠다. 네가 이만큼 했으니까 내가 여기 하겠다. 이 정도 해야 되지. 손바닥을 들어서 아이를 때리면 안 됩니다. 몽둥이를 들어서 아이를 때리면 안 됩니다. 그게 체벌이 아닙니다. 사람이 타인에게 맞는 순간에 인격이 완전히 무너집니다. 이 매 맞는 것은 사람을 완전히 무너뜨리게 하는 치욕스러운 것이 이거 쉽지 않은 것입니다. 고통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의 인격이 완전히 망가집니다. 이거 쉽게 생각하는데 일본에서부터 일본 군국주의에서 들어온 이 군대 문화가 구석구석 지금도 남아있어서 힘을 가진 사람 밑에 사람을 때립니다. 절대로 안 되는 겁니다. 바울은 매 맞아서 죽을 만큼 맞은 것입니다. 기절을 합니다. 바울과 실라가 기절을 해가지고 거기서 잠이 듭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의식이 떨어서 잠이 드는데 새벽에 저녁에 늦게까지 매를 맞고 새벽에 딱 잠이 깼는데 바울과 실라가 기도를 하는 겁니다. 기도만 하면 억울하고 분하고 막 이렇게 기도하면 좋은데 16장에 보면 찬송했다, 기도와 찬송을 했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생각을 해보십시오. 하나님의 뜻대로 나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다고 생각을 해서 지금 자기 계획이 다 있었단 말이죠. 아시아로 갈 계획을 다 세우고 여러 번 여러 참모들과 함께 같이 일하는 사람들과 아시아를 향한 마스터 플랜, 자기의 계획이 인생이 다 계획이 다 있었다고요. 근데 그 계획 다 내려놓고 이제 빌립보에 와서 뭔가 좀 일어나는 것처럼 보였는데 복음은 복음 막힌 거죠. 막히고 이 내가 억울한 사람, 감옥 이 귀신에 놓인 사람들을 풀어줬는데 그 결과로 죽도록 맞아서 쓰러지게 될 정도 정말 억울하고 분한 일이 생기게 된 거죠. 바울이 기도하고 찬양합니다. 왜 찬양했을까요? 단연코 분명합니다. 한 영혼을 구원한 기쁨. 그 귀신이 떠나가게 하는 그 여자를 평생 사로잡고 있었던 그 못된 귀신들, 그 영혼을 지배하고 그 영혼을 갉아먹는 이 귀신 들림이라는 게 진짜 무서운 거거든요. 그 영혼을 갉아먹고 처음에는 조금씩 요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나중에는 점점점 그 인생 전체를 완전히 파멸로 몰아넣는 것이 이 마귀의 짓인데 그 마귀의 짓을 몰아낸 것. 루디아를 통해서 빌립보의 교회의 초석이 세워진 것. 이것이 바울에게 너무나 감사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송했고 한 영혼에 대한 구원의 기쁨을 누렸고 또 그것이 그에게 너무나 좋았습니다. 예수님도 그런 기쁨을 묘사한 적이 있는데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고 그가 변화되었을 때 식사하지 않아도 배부르다고, 제자들이 왔을 때 나는 먹지 않아도 족하다고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인생을 돌아보면 한 영혼이 자기 때문에 아름다운 인생을 살았다, 그것만큼 우리에게 기쁨이 되는 것이 없습니다. 저도 막 주마등처럼 떠올라요. 그런 친구들 한 사람 한 사람 떠올리면서 그것이 나의 인생을 이끌어 왔구나 확인하게 됩니다. 그는 하나님을 찬송할 충만한 이유가 남들은 알지 못하는 비밀한 이유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에게 찬양의 이유가 무엇인지 오늘 본문은 물어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시편 22편 1절에서 3절에 어떤 한 사람이 있습니다. 나중에 시편 22편은 예수님의 고난시,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묵상한 시입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고백하셨냐면,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을 아무리 찾아도 자기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나그네된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을 부르짖어도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것 같아요. 자기의 죄로 혹은 공동체의 죄로, 다른 사람의 짐을 떠안은 것으로, 내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려고 해도 믿음 가지고 살지 않는 사람들이 오해해서 자신의 삶을 완전히 고립되어 있는 비참함을 경험하는 한 사람이 나옵니다. 그런데 시편 22편의 3절에 보면 대반전이 이루어집니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기도 가운데 하나님 만나지 못했는데, 하나님이 자기에게 멀리 계신 것 같았는데,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는 것 같았는데, 하나님을 높여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자기 가운데 계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백성 가운데 임하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시여, 우리 조상들이 주께 의뢰하고 의뢰하였으므로 그들을 건지셨나이다. 그들이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고 주께 의뢰하여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이 본문은 출애굽기 15장을 배경으로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의 노예로 살다가 풀려나서 이제 자유를 얻는가 싶었는데 갑자기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뒤에는 이집트 사람들이 막 쳐들어오는 그런 상황에서 모세가 지팡이를 가지고 홍해를 향하여 가르칠 때 이게 쫙 갈라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가게 되는 엄청난 일이 벌어진 겁니다. 오히려 이 고난과 어려움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드러내는 놀라운 장이었다는,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것을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말과 말탄 자를 무너뜨리셨다 하고 막 찬양을 합니다. 그때 모세의 누이죠, 아론의 누이, 모세의 누이 미리암이 속옷치면서 여자들과 함께 찬양하는 장면이 나오면서 그것을 시편 22편에 이 시편의 저자가 고백을 하는 것이죠. 예전에도 그랬다는 것. 지금 내가 아무리 부르짖어도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느껴지고, 내가 아무리 하나님을 찾아도 하나님이 멀게 느껴지는 이 순간에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지셨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위험한 곳에 이르게 하신 하나님이 오히려 진짜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오히려 이 어려운 것을 허락하셨구나,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알게 하시기 위해서 이런 일들을 허락하셨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처럼 나에게도 구원을 주실 것이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을 시편 22편에서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하죠? 하나님은 찬송 중에 거하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날 우리 가운데 찬양이 사라집니다. 삶이 너무나 버거워지고 고달파져서 그것만 보입니다. 그러나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죠. 찬양이 사라지는 가장 중요한 것은 나가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내가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내가 살아나기 때문입니다. 내가 다 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나만큼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고, 내가 한 만큼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주지 않는다고 생각할 때 찬양이 사라집니다. 고난이 삶을 망가뜨리는 것이 아니라 그 교만이, 내가 했다는 교만이 내 삶을 망가뜨리게 됩니다. 내가 교회에게 얼만큼 했는데, 내가 그 사람들에게 어떻게 했는데, 이런 마음들이 내 안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내가 누리는 것이 당연한 것으로 여겨지기 시작합니다.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재산, 내가 누리고 있는 건강, 내가 누리고 있는 친구들, 내가 누리고 있는 예배, 이 모든 것이 너무나 당연합니다. 내가 없으면 안 돌아갈 건데, 내가 없으면 내가 중요하는데 왜 나를 알아주지 않지?
그러면서 마음이 시끄러지면서 교만한 마음이 내 안에 들어오고 내 안에 주어진 모든 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선물로 여겨지지가 않고 다 내가 한 노력의 결과로 다가오게 됩니다. 그래서 감사 대신 당연한 것으로 여겨지게 됩니다. 내가 누리고 있는 것이 참 당연하게 여겨집니다. 내가 누리고 있는 자녀들의 복, 나를 공경해주고 사람에게 말해주는 것들, 나에게 있는 통장의 잔액들, 무엇보다 내 건강들이 너무나 당연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나를 구원해 주셔야 할 책임을 가진 분으로 몰아붙이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책임이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죄에서 건지셔서 의롭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영화롭게 하실 책임이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해서 용서하시는 거예요. 어떤 대가도 요구하시지 않는 이유는 대가를 치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그 무엇을 한다고 해도 우리가 속해 있었던 죄의 무거움이 어떤 것인지 몰라요. 우리가 모르는 것이 무엇이냐면 어떤 어려움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지셨는지 우리가 잊어버려요. 내가 죄에서 구원받았다 하는 게 가볍지 않다는 것을 잊어버려요. 단지 죄를 용서받은 것이 아니라 내가 죄 안에서 죄의 세력에 얼만큼 눌려 있었는지,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세력들을 몰아내셨는지, 그리고 죄의 결과로 당할 그 영원한 지옥의 고통이 무엇인지, 그 시간 안에서 영원히 저주받는 하나님이 없는 세상을 영원히 받는 것이 얼마나 무거운 것인지 우리가 알지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감격이 내 안에 사라지고 당연한 것으로 여겨지게 돼요.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야만 하고 하나님 나를 책임지셔야만 하고 그럴 뿐 아니라 그럴 필요가 없는 분인데 나를 사랑하셨거든요. 그 사랑이 내게 느껴지지가 않고 내가 한 것이 드러나게 됩니다. 자격 없는 우리에게 소망이 되셔요. 근데 그 사랑을 당연한 것으로 할 때 감사가 사라지게 됩니다. 내 아내가 내 옆에 있어주는 것이 당연하게 여길 때 역정을 내는 거예요. 부모님이 나에게 대하시는 부모님이 소중하게 여겨지지 않는 것은 당연한 것으로 부모님은 나에게 마땅히 그렇게 해줘야 돼 라고 생각할 때 당연하게 여겨지는 거예요. 자녀를 향하여서 친구를 향하여서 교회를 향하여서 모든 것이 당연한 것으로 권리로 느껴지는 순간 우리 안에 불평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솜털만큼의 무게로 자리 잡지 못해요. 제가 솜털만큼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사라지면, 하나님의 사랑을 당연한 것으로 여겨지면 어느 순간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은 솜털같이 가벼워져요. 하나님이 무겁지가 않게 됩니다. 그때 마음이 무너지게 되고 점점점 불평이 우리를 중압감으로 누르게 되는데 어느 순간 그것을 가만히 두면 시간이 지나면 불평이 우리를 누르는데 솜털 같은 하나님의 사랑에 비해서 우리 전체를 숨도 못 쉴 정도로 불평이 우리를 꽉 사로잡게 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찬양이 힘을 발휘합니다. 입술을 열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면 마음이 열리게 됩니다. 때로는 마음이 열려서 하나님을 찬양하기도 하지만 우리 입술의 고백을 통해서 선전포고를 하고 사탄의 세력을 떠나가게 하고 입술의 고백 가운데 우리 가운데 마음이 열리게 되면서 하나님의 찬양이 터져 나오게 되는데 그러면 내 안에 있었던 여러 두려운 것들, 근심들이 그때 사라지게 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다윗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구약에서 왕으로 존재하지만 그는 찬양하는 사람, 시인, 그게 훨씬 더 그에게 적합한 인물입니다. 그는 찬양이 좋았고 음악이 좋았어요. 음악 치료사로서 사울이라는 사람이 악령의 지배를 받을 때 그가 노래를 부르고 하프를 타면 악령이 떠나가는 일들을 벌였습니다. 이스라엘을 영적으로 찬양으로 하나 되게 했던 위대한 인물이 다윗인데 그는 믿음의 고백을 노래로 담고 고백으로 담아서 시편에 차곡차곡 모아서 성도들이 찬양할 수 있도록 가르쳤습니다. 우리에게 찬양이 사라지는 것은 정말로 심각한 위기입니다. 죄사함이 얼마나 큰지를 잃어버리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고 돌보셨다는 것을 어느 순간 망각했기 때문이고 기도와 응답의 평강에 대해서 잊어버렸기 때문이고 이 영생, 하나님께서 나에게 미래에 주실 그 영원한 아름다움, 시간을 뛰어넘는 즐거움, 내 육체가 완전히 변화되어서 시간을 뛰어넘는 최고의 즐거움을 감당할 수 있을 만한 육체를 받는 것, 우리가 빠져나온 위험들, 내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하나님께서 나를 피해가게 하셨던 수많은 위기들, 우리에게 주실 미래의 영광들을 다 팽개치고 나야 우리 안에 찬양이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입술에 찬양이 떠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찬양이 사라지면 큰일 나는 거예요. 우리 영적으로 무너지게 되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무너졌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 지금 붙들고 있는 은혜, 미래에 채워주실 은혜를 완전히 무시하는 것, 하나님을 경멸하는 것이 찬양을 하지 않는 삶의 태도로 드러나는 거예요. 찬양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경멸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무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것을 기대하지 않을 때 찬양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찬양의 즐거움을 제가 제일 처음에 느꼈던 것은 고등학교 1학년 때였어요. 고등학교 1학년 때 이제 필그림 선교단체라는 게 있었는데 지금 코아호텔 5층에서 월요일마다 집회를 했어요. 거기서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찬양할 때 너무 좋았어요. 또 청소년부의 암과 행함이라는 행사가 교회에 있었는데 거기에서 예수 그 이름 나는 말할 수 없네 화음과 곡조를 따라서 부를 때 그렇게 좋을 수가 없었어요. 제가 이래봬도 고등학교 때는 중창단을 1학년에서 3학년까지 학교에서 활동을 했어요. 호흡을 그때 배웠어요. 발성을 그때 배웠어요. 그때 예수님 안 믿는 성악가가 선생님이었는데 그분이 우리에게 중창단 하는 게 예쁘다고 발성을 가르쳐주고 호흡을 가르쳐줬어요. 그분에게 지금도 감사합니다. 그분과 함께 배웠던 게 여호수아 성을 쳤네 여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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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찬양 배웠어요. 주가 환난 시대에 대답하네 이런 찬양들 배웠어요. 갈멜산에서 산 번제물을 불로써 응답하신 여호와여 엘리야의 음정 다 틀렸는데 그런 노래를 그때 배웠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으로 논리적으로 잘 알지 못했지만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했고 배웠고 누렸고 감사했고 기뻤어요. 어느 날 되게 느린 곡조로 핸델의 메시아를 따라서 곡조에 맞는 메시아를 처음에 핸델의 메시아를 들을 때는 잘 와닿지가 않았어요. 10번, 20번 듣게 되는 계기가 있었는데 또 그 교회에서 핸델의 메시아를 1년에 한 번씩 이제 하게 되면서 매번 그 일들을 하면서 그 곡조들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알게 되었어요. 찬양할 때 금요 기도회 가운데 찬양이 찬양하는 것이 뜨거워지고 감과 감사하고 하나님의 권능이 부어지는 것을 경험해요. 설교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도 하고 또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하기도 하지만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감정이고 이 감정이 눌려 있으면 안 되거든요. 이 감정이 눌리는 것은 잘 다른 걸로 회복이 안 돼요. 부르짖고 기도할 때 감정이 탁 살아나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찬양을 하나님을 놀랍게 찬양할 가운데 탁 이겨내는 은혜를 경험해요. 나를 누르고 있었던 그동안 해결이 안 됐던 수많은 논리로 말로 사람들이 위로와 격려로 회복되어지지 않았던 것들이 하나님을 높게 찬양할 때 탁 뒤집어져요. 새로운 마음이 딱 생기고 흔들리지 않는 마음이 딱 생기는 그 은혜를 경험하는 순간이 있어요. 찬양하는 사람들은 그래서 잘 준비해야 돼요. 찬양은 설교하고 달라요. 음악은 다른 장르하고는 달라요. 음악은 이 한 음과 한 사이에 비어있는 이 공간에 호흡을 담고 정성을 담거든요. 그래서 마음과 정성이 담긴 음악은 다른 사람에게 감동을 줘요. 그것이 찬양이 아니어도 다른 사람에게 힘을 미쳐요. 근데 그 중에서 찬양은 이 곡과 곡 사이, 음과 음 사이에 마음을 담고 정성을 담고 기도를 담고 도에서 레를 가는 동안에 나 같은 죄인 이렇게 살릴 때 나하고 갓 사이 이 사이에 그냥 가사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이 중간에 비어있는 공간에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해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음을 담아요. 그러면 이게 우리 인생을 꽉 채우면서 삶을 뒤집어 놓는 힘을 갖게 되는 거예요. 찬양은 힘이 있고 능력이 있어요. 그 찬양을 준비하는 사람들은 한 곡조 한 곡조를 준비해야 돼. 한음 한음을 준비해야 되고 성가대는 그래서 준비를 잘해야 돼요. 그냥 앉아서 있으면 안 되고 잠깐 와서 한번 맞춰보고 하면 안 돼. 잘 준비해야 돼요. 그러면 놀라운 은혜가 그들에게 주어져요. 왜냐하면 우리는 한 번 듣지만 성가대를 준비하는 동안에 한 번 부르고 두 번 부르고 세 번 부르고 곡과 곡 사이 그리고 화음이 들어오고 같이 함께하는 찬양이 함께 오면서 화음과 오묘한 조화들이 있고 있음과 없음 사이에 이 비어있는 속에 성령이 임하면서 우리 마음을 변화시키는 힘과 능력을 주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하나하나 이기지 못했던 것들을 딱 뛰어넘는 거죠. 바울과 실라의 찬양은 바로 그런 찬양이었어요. 지금 자기는 매 맞아서 죽을 뻔하고 나중에 고린도 교회 진짜 한번 읽어보세요. 얼마나 그가 힘들었는지. 거의 몸도 가누지 못한 상태에서 고린도 교회로 넘어가거든요. 그 넘어가는 그 중에 은혜가 넘쳤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와요. 사도행전 16장 26절을 좀 읽어보겠습니다. 16장 26절입니다. 시작.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찬양을 하는데 땅이 흔들려요. 땅이 흔들립니다. 여기 12절에 보면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케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렇게 돼 있죠. 로마가 다스리는 나라예요. 그런데 로마가 다스리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하나님이 흔들어내는 나라죠. 그래서 닫혀있는 모든 것들을 다 흔들고 풀어주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분명합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부르짖음을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행위죠. 그러나 우리의 찬양이 회복되어지면 땅이 흔들리는 거예요. 땅이 흔들리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죠? 이 땅이 세상 사람들이 다스리는 세상의 나라가 아님을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때 역사가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찬양은 진짜로 중요한 거예요. 우리 일상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 높여드리는 것, 성가대의 찬양, 찬양팀의 찬양 하나하나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럴 때 땅이 흔들려요. 히브리서에 보면 이렇게 마치고, 히브리서 12장 26절에서 29절에서는 세상은 흔들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견고하게 세워지지만 세상은 흔들어서 무너진다고 성경은 고백하고 있어요. 지금은 땅이 흔들리는 세상입니다. 흔들리지 않은 나라가 없어요. 미국도 흔들리고 중국도 흔들리고 우리나라도 흔들리고 북한도 흔들려요. 멕시코도 흔들리고 브라질도 흔들리고 터키도 흔들리고 전 세계가 흔들리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견고하게 세워지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을 통해서요. 찬양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감사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세워지는 것입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바울은 심고 거둬요.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씨를 뿌리고 이제 그것을 한 사람 한 사람 자신 안에 일어났던 성령의 역사를 따라 살아갈 때 이제 한 영혼 한 영혼을 건지는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우리에게 이런 씨 뿌리는 무엇인가를 위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시작하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내 영혼에 무언가를 심으십시오. 하나님을 향한 감사, 온유, 주님의 권능을 심는 성금 되시기를 바랍니다. 더불어서 세상 나라는 흔들리지만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에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찬양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찬양하는 모든 곳에 한 단어 한 단어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 지난 남은 6개월, 2020년을 마무리하는 2020년의 후반기에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는지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를 붙들고 있었던 그 모든 세력들이 흔들려서 떠나가게 될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 26절 같이 읽으면서 여러분이 이 말씀이 여러분의 6개월의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읽고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26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러분을 둘러싸고 있는 세력들 다 흔들어서 하나님께서 떠나가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만나는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의 찬양으로 인하여서 매인 것에서 풀어지는 은혜를 누릴 수 있는 복되고 거룩한 성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